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리고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 풀러튼 지역에 개척되고 또 세워진 지가 24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24년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수고하고 섬기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복되고 귀한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조명래 선교사님을 지난 금요일부터 보내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조 목사님 크게 박수로 환영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번째 뉴라이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영적인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 기도하신 목사님께서 너무 감동적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참 24년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배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직분을 맡은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이 호떡이 있다는 그 말에 얼마나 마음이 소망이 생기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 가서 호떡을 몇 년 만에 파라과이에서는 없으니까 먹고 너무 맛있게 먹다가 꿀이 다 옷에 흘렀어요. 그러고도 계속 먹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에 집중하면 이 옷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이 뉴라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희 큰딸이 오래전에 이 풀러턴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마침 제가 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악명 높은 이 풀러턴 DMV를 따라갔습니다. 긴장을 하더라고요, 딸이.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고 괜찮아. 한 번 떨어지는 거는 다 하는 거야. 딸이 차에 탁 타고 시험관이 딱 타는데요, 더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창문으로 딱 보는데요, 제 딸이 딱 앉고 옆에 시험관이 딱 앉아 있는데, 제가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해도 떨리지 않은데 그 모습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야. 막 손이 땀이 나고요, 떨리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닌데. 그리고 이게 시동을 걸었는데 좀 잘못 거는 게 차가 덜컹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마침 떠났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계단을 뛰쳐나가면서 꽈당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엎드리면서도 안 돼. 주여, 저 시험관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뉴라이프가 24년 동안 그 인생의 시험, 목회의 시험, 우리 직분자들이 섬기는 그 여정의 모든 시험의 과정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험 보는 그 과정 중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쫓아오시고 두근두근 가슴 아파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섬김과 인생과 이 교회 목회의 역정을 합격시켜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이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인생의 시험관이 되셔서 쫓아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루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를 떠나라 이렇게 하시나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네가 알고 있고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고향집은 그냥 고향이 아니라 가장 정든 자기가 태어나서 그 오랜 기간을 살았던 익숙하고 편한 곳입니다.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 여러분 친척은 그냥 이 뭐 삼촌 숙모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고대 사회는 혼자 살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동물의 위협과 그 다음에 이 다른 부족들이 침략했을 때 이 친척들이 울타리가 돼서 함께 막았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시큐리티가 없다는 겁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아버지 집은 원문에는 이 재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땅을 다 떠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미션 임파서블이거든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워치하시고 내 인생의 시험관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왜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키포인트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마음을 정하고 결단할 수 있었는가?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동하게 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이 구절에 여러분 보시면 중요한 네 동사가 있습니다. 이루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하리니, 또 마지막 동사가 될지라. 이 네 동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에는 미래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문법은 한국 문법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지만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네 동사가 될지라, 주어, 하리라 그저 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완료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오늘에 일어난 것으로 미래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보지 못하는 것으로 가지 않아 이미 본 것으로 믿음으로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선견의 신앙, 미리 볼 수 있는 신앙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힘을 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사함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정 이 파노라마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늘 문을 열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선견의 신앙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이 돌을 가지고 다듬어서 작품을 만드는 이 미켈란젤로는 돌만 보면은 그 돌이 즉시로 자기가 만들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런 눈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돌을 보면 돌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켈란젤로는 돌을 보면 그 돌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미리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이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젊은 나이 때부터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축구장, 농구장이 예수를 전하는 전도 집회장이 되기를 비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장을 보면 이분은 우리는 공을 노는 축구하는 데가 아니라 그분에게는 벌써 축구장이 전도 집회하고 예수를 전하는 장소로 이미 변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55년 전에 그 꿈을 가졌던 빌리 그레이엄의 꿈이 바로 파라과이에 12년 전에 실현이 됐습니다. 90%가 넘는 캐톨릭 신자가 있는 그 나라에서 무려 수만 명의 관중이 입장할 수 있는 최대 축구장이 온 사람들이 모여서 빌리 그레이엄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리 볼 수 있는 선견의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2년 전에 저희가 그것을 조직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걸 섬기는데 대통령 내외를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첫날.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마피아 뭐 이런 캐톨릭 쪽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면은 그날 밤 총칼을 맞아서 죽을 것이라고. 우리 가톨릭 나라에서 이것은 큰 치욕적인 일이다. 저희도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내외를 의논 회의한 후에 운동장으로 모시지 말고 저 위에 있는 방탄 장치가 되어 있는 VIP 룸으로 모시자 그랬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왜 저 닭장 같은 데 갇혀 있습니까? 우리 운동장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렵니다. 이 복음의 잔치인 운동장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는 이 장소는 죽음은 살리라, 이 부활의 신앙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기 앉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목회를 가지고 계신 3일 전에 천국 가신 그 목사님을 바로 그 대통령 뒷자리에 저희가 앉혔어요. 운동장 한가운데. 그리고 저희 내외는 바로 그 뒤에 앉았습니다. 이 총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면 같이 맞아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총칼을 막아주셨습니다. 파라과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니고 조직을 한 사람들도 아니고 빌리 그레이엄이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관이 되셔서 그 방패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끝나고 대통령이 그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파라과이가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우리 많은 파라과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명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안전도 없고 보장도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안개 속을 가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사명으로 변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사명을 가지고 전진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미션 임파서블 있죠? 기도하시죠?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그것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 십자가를 줬나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명의 영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에 뿌려져서 죽음은 살리라. 그 미션 임파서블이 파서블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서 미션 임파서블 있죠? 이것만은 안 돼. 저것만은 안 돼.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미션 임파서블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도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곳에 여행하는 것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끝나면은 복 자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좀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가시죠. 5천 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혼자 먹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뻐하시지만 그런 저차원적인 축복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명감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결단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셨어요. 오늘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 모든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3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복의 원어를 찾아보면은 그저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좀 자세히 들어가면 축복의 씨앗이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의 씨앗. 축복의 근원. 한 번 복을 따먹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이 생겨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흐르듯이 계속.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한 컵의 물을 나에게 주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셔라.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리라. Living water. 끝이 없는 물. 끝이 없는 복. 계속 흘러나가는 복. 축복의 통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그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느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 자체로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너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너의 라이프를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테스티모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4절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복을 쫓아갔느리라. 이 복이 너무 좋거든요. 얼마나 멋있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쫓아가니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을 약속하고 복을 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복의 초점을 먼저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복을 찾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 복이 잘못하면 복이 아니라 도구로 변합니다.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할 제목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였더니 감사할 제목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말씀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으로 신앙의 척도와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썩어 없짓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것, 하늘의 가치,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그 영원한 가치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천 명분을 혼자 먹고자 하면은 그것도 복이지만 잘못하면 그 복이 기복 신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도 잘 먹고 또 5천 명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것은 진짜 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땅으로 옮기시는 그 작업을 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주시는 구원의 복, 용서의 복, 영생의 복, 평강의 복, 치유의 복, 병을 낫게 하시는 그 복, 이 복을 내려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복을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공급해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큰 예수,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이 작은 예수의 역할,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려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복을 움켜잡는 사람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복을 나누어 주고 복의 통로가 되고 그 복을 공급해 주는 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너무 후퇴하고 쇠퇴해 가는 걸 볼 때 저희들의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복을 나눠주는 교회가 아니라 너무 기복신앙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하기보다는 성공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너무 1등주의, 물질주의, 형식주의, 명예주의, 직분주의,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투자했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큰 거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한다고 하는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섬기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그 복을 나눠주는 것을 실천하는 일을 너무 저를 비롯해서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방금 말씀드린 그 대통령 내외께서 이 LA 지역에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셨어요. 저희가 모시면서 참 저희 자신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청와대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청와대 영부인으로부터 너무 귀한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통역을 해달라. 제 아내가 통역을 하면서 이 파라과이에서 오신 분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전해달라. 저도 모르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이 6.25 전쟁 때에 참으로 힘들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고 추운 시절에 전쟁까지 났으니 참으로 절망적인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6.25 때에 남미에서 유일하게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군대를 파송하고 달러를 보내주고, 파라과이가 남미에서도 가장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하고 비슷할 정도로 가난했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군대를 파송하고 물질을 보내주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이 파라과이에 진 빚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그 파라과이에 가서 살 수는 없지만 목사님 네 분이 파라과이에 거기 사시니까 파라과이 오래 사시면서 저희가 진 빚을 대신 좀 갚아주세요. 저 아내가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구나. 저는 요즘에야 왜 파라과이가 복을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남미에서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성장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전 90년에 성장했던 그 개신교 성장의 3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남미에서 파라과이가 대한민국이 될, 남미의 대한민국, 남미의 대제사장 나라, 남미의 예루살렘이 지금 파라과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지금 아르헨티나는 마이너스 지금 4%고요. 브라질은 마이너스 6%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후퇴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파라과이가 매년 6%, 7% 성장하고 있어요. 파라과이가 남미에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발전하는지.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파라과이가 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풍부한 가운데서 그 남는 것을 쪼개가지고 준 것이 아니고, 나도 없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쪼개서 필요한 것을 보냈더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셨다. 파라과이가 남미의 아브라함이구나. 이 나라가 정말 남미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겠구나. 제가 라디오에서요 수없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파라과이가 이제는 예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한 그 행위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파라과이가 예수 믿는 남미의 예루살렘이 되도록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이분들이 막 그냥 댓글을 올리는데요. 할렐루야. 지금 이 남미가요 많이 침체되고 있는데 이 파라과이가 참 복을 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을 받지만 그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 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오늘 복을 주셨으니 따라갑니다가 아닙니다. 내일 어려움을 주셨으니 그 말씀 앞에 조금 스탑합니다.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역경이 있으나 고난이 있으나 곤고한 날이 있으나 기쁜 날이 있으나 건강한 날이 있으나 육신이 아픈 날이 있으나 상관없습니다. 현재 진행형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묵히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품고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생명처럼 여기고 따라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앞세운 이 십자가의 군병들에게는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대로를 열으시고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고 이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이 지역뿐 아니라 캄보디아뿐 아니라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 진행되어지도록 현재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성숙되면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성숙되어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습니다. 40여 년 전에 이민 갔어요. 제 아내는 11살 때 갔는데요. 우리 한 40여 년 전에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어요. 말도 모르고 갔어요. 제 아내가 도착해서 학교를 입학했는데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뭐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게 아이들이 막 놀렸어요. 저는 19살 때 이민을 갔습니다. 뭐 저는 딱 올라 그라시아 이 두 말밖에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라과이에 딱 도착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도착을 했어요. 제가 아마 100도에서 110도 됐을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크리스마스 날인데 도착했는데 공항에 산타크로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산타크로스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날씨가 더우니까 어떻게 털옷을 못 입잖아요. 더우니까 반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살 땅이 아니구나. 산타크로스가 털옷을 입어야지 어떻게 반바지를 입고 있나. 시장을 갔는데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 소고기가 많으니까 소고기를 이렇게 달아서 팔고 이렇게 끊는데 막 파리떼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야, 저걸 먹고 사는 이거는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목이 많죠. 이 길거리 가면 애들이 신발을 안 신고 다녀요. 아, 지저분하다. 이건 뭐 내가 살 땅이 아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민 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 어디로 이민 간다고? 제가 파라과이라는 데는 모르고 왔어요. 알았으면 안 왔죠. 근데 아브라함이 참 저보다 훨씬 정말 믿음이 많더라고. 모르는 데 갔어. 저도 모르고 그냥 가긴 갔지만은. 그래서 제가 파라과이를 모르니까 어디 가니 그래서 제가 그냥 파라다이스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게 파라다이스가 되더라고요. 그때 내 친구에게 한 파라다이스가 지금 파라다이스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세요, 여러분. 소고기 드릴게요. 팔이 다 없애버리고. 제 아내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려고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여기 7년을 왔는데, 야, 정말 미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미국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미국이구나. 목이 없죠, 팔이 없죠. 야, 정말 둘이서 미국이 너무 잘 왔다. 제가 디즈니랜드를요 한 20분 이상 갔어요.
어떨 때 혼자도 가봤어요. 야, 어디 이런 데가 있구나. 슈퍼마켓 가니까 뭐 이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야, 그 물건 한번 만져봤다가 그래서 공부를 다 마치고 둘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더라고요. 야,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 결심하고 미국에서 목회하기로 결심했어요. 뭐 청빙도 오더라고요. 학위를 마치니까 이건 뭐 좋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사건을 학위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후에 제 아내가 갑자기 중병에 걸렸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UCLA 병원에서 입원을 해가지고 그 여자 닥터가 저보고 제가 먼저 물었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뭐 이제 그저 몇 달 안 됐고 큰 아이가 2살인지 3살. 의사들 미국 의사들은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운이 좋으면 한 50% 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 와중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60분 프리웨이에서. 어느 선교사님을 모시고 오다가 이 술 취한 사람이 제 차를 치워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이 죽고 2사람, 3사람이 중상을 입었어요. 하나님 저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저는 왜 그 사건이 일어난지 몰라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제 아내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시편 62편을 읽고 그저 둘이서 그냥 엉엉 우는 게 기도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있는가? 제 아내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여보, 우리가 파라과이에 가야 될 것 같아. 우리가 파라과이에 가야 될 것 같아.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파리가 많고 모기가 많고 별게 있어도 난 파라과이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파라과이에 오게 됐습니다. 그게 9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그 시장을 다시 찾아가 봤죠. 추억의 시장, 파리 많은 시장. 거기 갔더니요, 소고기에 파리가 더 많이 있는 거야. 뭐 변한 게 없어. 애들이 신발 뭐 똑같이 안 신고 다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 파리가 우두덕거리는 그 소고기를 보는 순간 저하고 제 아내가 그전에는 그게 더럽게 생각했는데, 야, 이 소고기 참 정말 오르게닉하다. 애들이 신발 벗고 다니는데요, 뭐 시골에 있는 그 옛날에 우리 한국에 야, 참 정겹다. 미국은 이런 거 없는데 야, 이게 정겹다. 이게 뭐 이상하게 파라과이가 변한 게 없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들이 파라과이 사는 게 정말 제 아내도 이 자리에 있지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럴까? 파라과이가 변한 게 아닌데, 환경이 변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파라과이가 변한 게 아니라 네가 변했다. 내가 변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왔더니 그 사명이 나를 변하게 했어요. 사명이 환경을 지배하게 했어요. 사명이 그 조건을 초월하게 했어요.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경을 끼워주셨어요. 그 안경을 봤더니 그 사명의 안경이 그 환경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배웠고 사명을 배웠습니다. 사명을 확인하면 사람이 행복해지는구나. 사명을 확인하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구나. 사명을 확인하면 감사하고 살 수 있겠구나. 사명을 가진다면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환경을 보는 영안을 뜨게 하셔서 그 환경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부부로 인연시켜 주시고 그저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지.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나도 행복하고 내 아내도 행복해집니다. 남편이 변해야지.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남편.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100마디의 말과 지식과 공부를 통해서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능력의 손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것, 아브라함의 그 미션 임파서블의 마음을 동해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 것은 단지 순종하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상대방이 변하도록 기다리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사명을 가지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도 실망하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면 좀 힘듭니다. 좀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은 점점점 하늘을 향해서 오르막을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나의 좁은 생각만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나간다면 당장 좀 편한 것 같고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평생 하늘과 멀어지는 내리막을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빨리 갈 수 없습니다. Slowly and sure입니다. 천천히 가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의 약속을 쫓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천국의 행복이 멀지 않은 겁니다. 바로 Heaven on earth, 이 땅에서 벌써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 불구하고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하늘에 가면 이제는 천국이 있겠지, 천국 가면 행복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천국의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가치를 찾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동해서 결단하고 살아나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른 분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유니폼을 내가 입어줄 수 있습니다. 그 유니폼을 입는 동시에 나도 행복하고 상대는 행복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말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고 그 결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핍박을 당하셨습니까? 가슴앓이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지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말씀 안 하고 침묵하는 그 예수의 모습은 너무너무 무서운, 너무 능력 있는 모습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공과 질,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명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리고 인생을 좀 재밌게 삽시다. 좀 행복하게 삽시다. 좀 넉넉하게 삽시다. 그리고 인생의 가치,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이 나는 돌 같은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 같은 사람이 사명을 가지면은 그 돌 같은 인생이 금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사명이 없고 그저 5천 명복을 내가 혼자 먹어야지, 그러다 이 복 누리다가 천국 가서 더 큰 복 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또 저의 삶이 금처럼 많은 것을 소유한 인생이라도 그 금 같은 인생이 결국은 돌 같은 인생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 좀 한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박 목사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박 목사님 띄워드린다고 선교비 저한테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선교비 필요 없어요. 저는 이 박 목사님을 오래 교제하면서 우리 박 목사님은 너무, 제가 제 아내하고 제 안에 앉아 있습니다. 몇 번 쇼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정말 참 LA나 우리 한국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참 이 순수한 영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는 분 별로,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제가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은 잘하지만 썩 좋은 사람,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희 둘째 딸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둘째 딸이 올해 대학교 졸업반입니다. 아빠, 나 이 대학교 캠퍼스에서 4년 동안 여기서 많은 친구들을 캠퍼스 그 클럽에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교제하고 성경 배우고 도전받고 선교에 대해서, 선교에서 자랐지만 아빠 내가 너무 좋아. 그리고 아빠 요즘에 부흥회 간다면서 어디, 그래 내가 이거 뉴라이프 간다. 아빠 뉴라이프 우리 모르는 우리 친구들 없어. 그 교회 목사님도 잘 알아.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 박영배 목사님이 24살인지 5살인지 6살인지 모르겠어요. 그 나이 때부터 30여 년 전부터 이 대학교 캠퍼스에 뛰어들어서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을 때, 그때부터 몸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이 2세들에게 뿌려야만 앞으로 미국이 희망이 있고 우리 교포 사회가 희망이 있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이 의대를 간다고 그래요. 너 제발 좀 가지 마라. 여자가 무슨 의사를 하냐. 고생 바가지 한다. 의사 돈 많이 버는 남편 벌어서 그냥 결혼하면 편하게 열매 먹는데 왜 그러냐. 그러지 말라. 제가 말렸어요. 진짜 진심으로.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쉬운 거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하겠대요. 그래, 내 속으로 하나님 붙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떨어지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너 왜 의사가 될래? 아빠, 내가 의사 되는 거는 돈 많이 버는 거 의사 아니야. 내가 대학 생활하면서 그 말씀 배운 거, 멕시코 선교 한 달에 한 번 가서 내가 통역해주고 같이 섬기는 거, 이게 너무너무 나는 재밌어. 저는 그게 바로 이 뉴라이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역한, 봉사한 그 열매가 제 딸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주의 복이 흘러가는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뉴라이프가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조그만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마음을 넓게 해서 사명의 호르몬, 감동의 호르몬, 가슴이 뛰는 호르몬. 여러분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고난이 찾아오고 육신의 고통이 있고 썩어 없어질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우리의 삶은 늘 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 가져서 아브라함처럼, 이 플러톤의 아브라함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가슴 뛰는 삶,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복을 나누어주는, 이 내년 새해부터는 우리의 인사가 좀 달라지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말고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이런 나눔과 섬김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